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입니다. 성경 속 한자풀이 오늘은 제 108강 사사기 9장 24절 말씀에서 사사기 16장 24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는 포학입니다. 사사기 9장 24절 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자, 이게 포학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포자는 폭이라고도 많이 읽죠. 사실 포보다는 폭이라는 말로 더 많이 읽을 겁니다. 여기 이제 횡포를 부린다, 갑질을 한다. 그때 이 포라고 읽고요. 폭정이다, 정치를 아주 굉장히 국민을 어렵게 하는 것을 폭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술 많이 마시는 걸 폭음, 음식을 많이 먹는 걸 폭식, 뭐 그렇게 해서 이 폭자를 쓰죠. 자, 학자는 학대, 학살, 사람을 뭐 많이 죽이는 거, 잔인하게 죽이는 거, 이 잔인하다는 뜻이거든요. 학대하는 거, 잔인하게 대하는 거, 이 잔인할 학자입니다. 그 포학하는 정치하면 이제 조선시대 대원군을 생각나죠. 대표적인 포학 정치 이걸 자행했던 사람입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증원입니다. 사사기 9장 29절의 말씀 보면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리라. 증원한다는 건 사람을 늘린다는 거죠. 이 증자는 늘린다는 증자죠. 여기 증산, 수출, 건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개발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이 표를 많이 써붙였죠. 증산을 해서 이게 많이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그 돈으로 건설하자. 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확실한 기반을 닦았죠. 거기다가 이제 또 중동에 나가 계시던 우리 근로자들 거기서 또 돈을 외화를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많은 논쟁거리가 있지만 월남전에서도 우리가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였고 독일의 광부, 간호사 이분들도 참 수출 그러니까 외화벌이에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증원 하는 건 사람을 늘리는 거. 원자는 인원 원자죠. 그래서 원님 재판 해갖고 이제 우리 고을 원님이다 할 때 이 원자를 써요. 뭐 우리 생각에 으뜸 원자를 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자를 쓴다. 그 원님 재판하면 이제 이거는 조롱하는 거예요. 요새 뭐 이 재판하는데 재판이 주먹구구식으로 됐다든가 하면은 뭐 적당한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 사람을 무죄 석방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원님 재판이다, 그냥 짜고치는 그런 재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하여튼 증언은 숫자를 늘린다, 인원을 늘린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엄습입니다. 사사기 9장 33절의 말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모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자, 엄습한다 하는 거는 이 엄습 이제 갑자기 습격하는 거죠. 그래서 피곤이 엄습한다. 피로가 몰려왔다. 엄습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습은 기습 공격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습격한다. 갑자기 쳐들어온다. 이게 엄습입니다. 엄습. 한자 이 좀 복잡하죠. 글자가. 피곤이 엄습하고 기습 공격 이렇게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자, 엄습한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보루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의 말씀.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자, 보루라는 말 뭐 가끔 쓰이기도 하고 안 쓰이기도 하고 그러죠. 최후의 보루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이게 보자는 보천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한경남도에 있는 지역인데
개마군 밑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보천보 전투로 유명하죠. 이건 굉장히 유명한 전투입니다. 보천보 전투. 인터넷을 한번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그다음에 작은 성 보. 이 보자는 이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이란 뜻이에요. 자, 루자는 이 일루수하고 예를 들었는데 야구에 이제 일루를 지키는 사람은 일루수라고 하죠. 그다음에 진지, 이 말의 뜻은 진지예요. 전부 다 흑도자를 밑에 보자나 루자나 흑도자를 썼는데 진지,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 최후의 진지가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보루,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자 두개골입니다. 사사기 9장 53절의 말씀.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자, 두개골, 두자는 머리 두자입니다. 개자는 이 덮게 하는 개자고, 골자는 뼈골이에요. 두자에 예를 들어진 게 두목. 두목하면 이제 뭐 좀 안 좋은 조직의 제일 높은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죠. 두목, 수령, 옛날에 뭐 산정, 어릴 때 만화를 봤거나 아니면은 그 영화를 보면 그 산에다가 진지를 치죠, 그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제 지나가는 행인들 소지품을 뒤져서 갖고 있는 걸 빼앗는 거, 그런 산적의 두목. 여기 머리 두자에 눈 목자를 썼는데 이 목자에도 눈의 뜻 말고 머리, 우두머리의 뜻도 있어요. 눈 목자에. 자, 백두산을 예를 들었습니다. 흰 백자에 머리 두자에 산 백두산. 백두산은 지금 이렇게 지도를 보면 어떤 지도에는 한쪽에는 장백산하고 괄호 해놓고 있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길장자에 흰 백자 매산자 장백산.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그래요. 중국에서는. 근데 우리는 백두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참고로 아시고요. 그래서 백두대간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큰 줄기가 되는 그런 산맥을 백두대간이라고 그러죠. 천하장사에도 백두장산을 제일 으뜸으로 치죠.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이고, 백두장사는 제일 몸무게가 나가고 하는 장사를 백두장사라고 하죠. 자, 개자는 여기 개세지제하고 이제 예를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세상을 덮을 만한 인재다. 아주 대단한 인재죠. 세상을 덮을 만한 인재니까, 덮개 개자니까 세상을 덮는다, 그런 인재다. 개세지제. 뭐 거의 안 쓰는 말인데 이렇게 해서 한자 아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골자에서는 골수분자 예를 들었습니다. 뼈골자죠. 골수분자라는 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거의 미칠 정도로 되어 있는 사람을 골수분자, 야, 그 사람 골수야 골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골수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무기입니다. 사사기 9장 54절의 말씀.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들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인지라. 자, 무기. 여기서 무기의 무자는 문무겸전하고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게 문무겸비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문하고 무. 이게 글도 잘 쓰고 무기도 잘 쓰는 사람. 문무겸비했다, 문무겸전했다. 이 전자는 온전전이거든요. 두 개를 다 온전하게 갖췄다. 문무겸전이다,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문하고 무를 놓고 봤을 때 문인을 더 우대했어요. 문인, 문무백관 뭐 하지만 문인들을 우대했고, 근데 일본은 무를 우대했대요. 그러니까 칼 쓰는 사무라이 이런 사람을 우대했대요. 그래서 일본은 무사 이걸 우대했고 한국은 문인을 우대했다. 자, 그렇게 기자는 그릇 기자죠. 토기, 흙으로 만든 그릇. 이 점토기, 점토로 만든 그릇인데 점토가 뭐냐면요, 이 점성이 좋다고 그러죠. 끈적끈적한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 점토기라고 합니다. 점토라는 흙은 그렇게 이제 끈적끈적하는 거, 그런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기 그릇도 있죠. 유기는 힘주, 쉽게 말하면은 노쇠로 만든 그릇을 유기 그릇. 우리가 또 유기 그릇으로 어떤 식당에 가면, 음식점에 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유기 그릇 으로 이제
밥과 이런 식사를 제공해 주는 그런 데도 있어요. 좀 무겁죠 사실은. 무거워서 우리 어머니도 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유괴 그릇에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 이 그걸 닦으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안쓰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릇을 참 그렇게까지 닦을 필요가 있나? 당시에서는 이제 적당한 그릇이 없었겠죠. 예, 무기, 전쟁에 싸우는 무기입니다. 예. 예, 철제 무기, 철이 발달되고 나서 이 무기가 상당히 이 험악한 그런 도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죽이는 그런 게 됐습니다. 예, 다음 곤고입니다. 사사기 10장 16절의 말씀.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함이라. 곤고. 자, 곤고의 곤자는 곤란하다, 곤궁하다, 좀 어려운 상태, 어려운 처지를 그때 이 곤을 쓰고요. 그다음에 고는 이 맛있는 거죠. 고통 그런 거죠. 좀 어려운 그런 얘기고 공고하다는 거는 사람의 처지나 형편이 어렵다는 거죠. 곤고하다. 그래서 곤궁 고자에서는 이런 예를 들었어요. 감, 고, 신, 산, 염. 뭐 감을 잡으셨나요? 이 우리가 느끼는 음식 맛을 제가 예를 들었어요. 감은 단맛을 느끼죠. 고자는 쓴 거예요. 쓴맛. 그다음에 신은 매운맛이죠. 매울 신자. 그다음에 산은 신맛이죠. 염은 짠맛. 이 다섯 가지가 음식 맛의 기본이라고 그래요. 결국 이거 가지고 음식 맛을 냅니다. 여러 가지 맛을 내는데 요새 음식은 퓨전 푸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주 뭐 국적이 없다기보다 하여튼 뭐 이런 맛 저런 맛 섞어가지고 참 맛나게 만들었죠. 맛깔나게 만들었어요. 참 먹기 좋고 먹음직하게 만들었습니다. 퓨전 식품, 퓨전 뭐 영어로 퓨전 푸드 에서 만들었는데 그 아주 유명한 햄버거 회사 있죠. 아주 유명한 회사예요. M으로 시작하는 회사. 그 회사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발표를 누군가 했는데 좀 심하게만 중독성이고요. 좀 약하게 말하면은 자꾸만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성분을 교묘하게 넣었대요. 그래서 애들이 특히 그걸 좋아하죠. 그걸 패스트푸드 그런 거를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살찌고 그런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콜라까지 먹이면 아주 금상첨화죠. 그래서 요새 어린 아이들 비만한 아이들 많죠.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미국에서 이미 시작이 됐어요. 뭐냐면 그런 거 패스트푸드 못 먹게 하는 거, 특히 콜라 같은 건 아예 못 먹게 하는 법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조치까지 해놨습니다. 확실히 그 콜라나 이런 것들이 안 좋긴 안 좋은 모양이에요.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공고하다는 건 어렵다 그런 뜻이고요. 잡류입니다. 사사기 1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애굽하였더라. 자, 잡류. 이 말로 봐서 알겠죠. 이 잡이라는 거는 섞였다. 잡류, 잡것, 잡종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잡류라는 거 여기 잡에는 잡탕면. 이게 잡탕면이라는 건 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탕 끓여가지고 면을 만든 게 잡탕면이죠. 우리 짬뽕이라는 거 이 비슷한 개념이죠. 이 짬뽕은 일본 말이래요 원래가. 짬뽕 저도 이게 어느 나라 말이지 중말인가 찾아봤더니 일본어에서 났다고 합니다. 짬뽕. 자, 그다음에 혼잡. 이 혼잡하다 홀라라 혼자에 이 잡자도 섞일 잡자죠. 혼잡하다. 류자는 여기에 이런 예를 들어 어떤 종류에 들어간다. 이게 전부 다 무리라는 뜻입니다. 무리 어떤 무리가 있다. 속자 맨 처음에 속. 이 기독교 감리교 중에 속회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동대문 오속하면 동대문 지역에 그걸 어떤 무리로 나눴죠. 동대문에 아무래도 넓으니까
오속하면 그 무리를 얘기하고 휘자 이게 어휘할 때 휘자 어휘 단어들 그 무리고 도는 무리도자죠. 성도들 거룩성자 무리도자 성도할 때 이도자 그다음에 그 대는 군대 할 때 그 대자죠. 이것도 무리를 얘기합니다. 군에 있는 무리들 등 뭐뭐 등 금, 은, 보석 등 하고 이제 등이죠. 이것도 등이는으로 쓰이고요. 군 어떤 집합체를 군이라고 그러죠. 군. 그다음에 중 군중 이렇게 쓰기도 하고 중자도 무리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다음에 배자예요. 선배 후배. 이제 선배는 앞에 우리보다 졸업을 먼저 했거나 그런 분들 선배라고 그러고 후배는 이제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당 이거는 대표적인 무리당자죠. 같은 정견 정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지금 9개 한자어를 예를 들었는데 무리를 뜻하는 게 이렇게 많은데 이거보다 더 있는데 그건 어려운 한자라서 되도록 쉬운 한자만 골라서 썼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무리를 나타내요. 잡류는 그래서 이것저것에서 서로 혼잡 섞어가지고 어떤 걸 만드는 걸 잡류라고 그러죠. 예.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참담입니다. 사사기 11장 35절의 말씀.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참담하게 하는 자. 참담하다는 건 어떤 광경이 굉장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여기 예를 든 게 참혹하다. 그 다음에 참사가 났다. 이 사람이 아주 비참하게 많이 준 걸 참사라고 그러죠. 그 담자는 참담하다. 여기 나와 있는 본말처럼 참담. 그 다음에 이 담자에는 두려움 그런 뜻도 있어요. 참담하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가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사고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6년입니다. 사사기 12장 7절의 말씀.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6년 6은 6자죠. 연자는 해년자. 6년근 3. 우리 인삼 얘기할 때 보통 6년근 3이죠. 6년근 3. 근데 요새는 이제 좀 기술이 재배 기술이 발달해서 5년 심지어 4년 뭐 이렇게까지도 개발이 됐다고 그래요. 좀 속성 빨리빨리죠. 그래서 이제 6년근 3.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3 인삼. 이런 예가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웃었어요. 뭐냐면 이제 어느 학교를 졸업하죠.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학교를 나온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시대. 왜냐하면 이제 동일계 진학해서 무시험으로 어느 뭐 A 중학교 나오면 A 고등학교로 뭐 거의 그대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저기 B 중학교 나와서 A 고등학교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졸업생끼리 모이면은 6년근이냐 3년근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A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으면 6년근이고 그다음에 3년근은 B 중학교 다니다가 A 고등학교로 온 것을 6년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재밌게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다음에 연자 6년의 연자 뭐 1년 2년 연년생 이 바로바로 아이를 낳으면은 연년생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연년생을 쓸 때 뒤에 연년생도 마찬가지고 연이어 난 거를 또 연년생이라고 하는데 앞에는 연의 연, 뒤에는 년. 그러니까 앞에는 이응이고요. 뒤에는 니은입니다. 이거를 연년생 이응 니응 써도 안 되고 니은 니은 써도 안 돼요. 앞에는 이응 연, 뒤에는 니은 년, 연년생.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이제 생각해 보면 참 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20살에 시집을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세대니까 1920년대생들 그런 어머니들 얘기해요. 뭐 30년대생들도 그랬죠. 그래갖고 이분들이 이제 20살 정도의 시집을 와서 이제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으면은 1년 터울, 2년 터울로 많이 나는데 한 15년 동안 애를 낳죠.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한 여섯, 많으면 일곱도 낳고 뭐 그 이상도 낳고 그러는데 보통 다섯, 여섯은 기본으로 나요. 그러니까 한 15년 동안을 출생하고 또 쉬다가 또 출생 애를 갖고 또 임신을 하고 하여튼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옛날에 어르신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대요. 농업 국가 우리나라 농업 인구가 그 당시에 뭐 거의 60% 이상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어야 밥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애를 낳으면은 우선 그 아이들이 전투력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농사에서 일하는 일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았다고 합니다. 예.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전일 사사기 13장으로 옵니다. 1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가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다 하매. 자, 전일에 이 한자로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 여기 안 써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전일. 자, 전일은 앞전자죠. 그다음에 일은 날짜 날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전에다가 예를 든 한자는 전체. 전체라는 건 이제 에피타이저죠. 영어로 하면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미리 이것저것 좀 시국을 돋구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한꺼번에 다 나와버리는데 지금 우리 한식도 그래 전체 요리라는 게 이제 생겨서 좀 이제 꽤 됐죠. 자리 잡은 지. 그다음에 역전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많이 예를 들죠. 서울 역전 앞에서 그러면 서울 역전 앞에 앞전자인데 왜 이 이중으로 서술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새는 그냥 그러려니 하죠. 서울 역전 앞에서 뭐 3시에 만나자 4시에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여튼 앞전자 전일 하라는 거는 이제 전날이죠. 여기 일에는 일본국이라고 썼는데 우리가 말이죠. 일본 하면 그냥 그런 줄 아는데 일본의 정식 명칭은 일본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일본국이라고 그래. 나라 국제를 붙이고요. 일본 헌법에도 일본국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일본국이라고 굳이 표현하는 거는 이렇다 하는 건 이제 요 정도는 알고 가자 알려졌습니다. 다음 한저 기묘자입니다. 사사기 1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이 기묘자라 하니라. 우리 기묘자라 모사라 이런 말 모사도 같이 붙죠. 자, 기묘자는 특별한 뜻은 아니에요. 이 기자는 기기묘묘하다. 기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럴 뜻인 거고 묘자는 묘향산 묘기 그런 거고요. 자자는 은둔자 숨어 있는 사람 이렇게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하여튼 기기묘묘하는 거. 그다음에 묘향산, 묘향산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산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설악산, 금강산, 뭐 금강산은 이제 북한에 있으니까 이 설악산, 금강산만 알죠. 물론 이제 묘향산도 알긴 압니다만은 이 묘향산이 굉장히 이 경치가 화려한 산이래요. 수려한 산이래요. 근데 왜 알려지지 않았느냐? 물론 이제 알려지긴 알려졌는데 이 접근성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서울에서 가까워야 되니까. 서울에서 가까운 거는 아무래도 여기 이제 우리가 있는 설악산이 가깝고 또 이제 그 여행 상품으로 개발을 했죠. 금강산이 가깝죠. 근데 묘향산은 좀 멀죠. 그래서 멀고 이런 관광 자원으로서 아직 사람들이 들어갈 정도로 개발을 안 했대요. 그래서 이게 알려졌긴 했지만 잘 다니진 않는 산인데 이 앞으로 이 묘향산을 북한에서도 관광지로 개발해서 이제 사실 금강산은 갈만한 사람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묘향산을 개발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또 비슷한 예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나이아가라 폭포 유명하죠. 근데 이 폭포보다 더 웅장하고 큰 폭포는 남미에 있어요. 이과수 폭포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거기도 가봤어요. 이 폭포가 굉장히 웅장합니다. 훨씬 더 규모도 커요. 그런데 거기 남미를 가려면 말이죠.
하루가 더 걸립니다. 24시간이 더 걸려. 거기 그 폭포까지 가려면 저도 이제 출장 갈 기회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이제 폭포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거죠. 이 접근성이라는 거, 접근성에서 밀리니까 그 이과수 폭포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죠. 하여튼 묘향산, 이 묘향산이 높이가 1909m래요. 굉장히 높죠. 근데 향나무가 많아서 굉장히 이름에 향자가 들어가죠. 거기 산에서 향기도 나고요. 또 비가 많이 온다네요. 여기가 산인데 종전의 이름은 태백산이었다고 그래요. 태백산. 우리나라에도 물론 태백산이 있죠. 아, 큰 태자에 흰 백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불렀답니다. 종전 이름은 그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앞으로 이 묘양산도 지금 북한에서 굉장히 이제 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결국 뭐 개발하는데 돈이 문제죠. 길도 깔아야 되고 뭐 그런 거겠죠. 하여튼 기묘자라는 건 그런 뜨고 모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자는 묘책 계획을 짜는 선비사자예요. 그래서 모사하면은 이제 그런 계획을 꾸미는 사람,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 있죠. 또 여기 이제 기묘자의 사람 자자를 은둔자라고 이제 하나 예를 들었는데 이제 사람들 나이가 50대가 60대 이렇게 됐을 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모임에 쭉 나오던 사람이 안 보이거나 뭐 쟤랑 친하진 않아도 잘 어느 순간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그냥 저도 뭐 들은 얘기인데 그 사람이 잘못해서 감옥에 갔거나 깜빡이죠. 갔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뭐 소리 없이 죽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있죠. 아니면은 그걸 잠수 탔다가 이민을 갔거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랍니다. 아니면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남들한테 나타나지 않거나 이제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그래서 안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참 일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 고등학교 이제 여기저기 학교를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65세가 되니까 15%가 죽었더라. 대체로 뭐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 C 고등학교, 뭐 서울 지방 다 따져서 보니까 65세가 되니까 15%가 죽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니 자기가 8반이 있었는데 한 반이 날라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 반이 한 60명씩이죠. 그러니까 60명이 죽었더라. 이제 8반이니까 480명 중에 60명이 죽었더라. 대충 한 반이 날라갔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강요입니다. 사사기 14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자, 강요했다. 자, 우리 강요했다는 건 뭐 많이 쓰는 말이죠. 여기서 약육강식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건 아주 진리죠. 약한 자가 강한 자한테 먹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가 되는 경우가 반대되는 경우가 있죠. 가끔씩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1920년까지는 세계 최강이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뭐 모든 거는 영국으로 통한다 그런 말은 없지만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식민지도 많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자랑하는 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계 최고는 이제 제일 높은 거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세계 최초는 우리다. 이게 영국 사람들이 자부심이 그거거든요. 이게 뭐든지 우리가 처음 만들었다는 거죠. 뭐 전기기관도 처음 만들었고 뭐도 처음 만들었고 하여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업혁명을 일궜죠. 그 만들었는데 1920년 되니까 이게 미국에 뒤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영국이 미국을 데리고 놀았거든요. 근데 1920년 되니까 미국이 세계의 최강자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미국은 그런 거를 연구에서 습득한 기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모았다가 어느 날
최강자가 되고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932년인가 그때 세웠을 거예요. 그렇게 세계 최고의 높은 빌딩으로 세우고 그 빌딩 세우는데 2년 정도뿐이 안 걸렸대요. 엄청난 거죠. 그 당시에 102층 건물을 불과 2년 반 만에 만들었다 이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약육강식이 이 강한 놈들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긴장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렇게 이제 먼저 된 자가 진짜 나중에 되고 그런 예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강요죄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강요한다 이거죠. 이 죄가 요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강요죄. 왜냐면 전에는 그랬잖아요. 윗사람이 야 이거 해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 60년대 지금 80년대까지 그렇게 했는데 90년대부터 이제 변화가 생겼대요. 이 사람들이 부하 직원이 뭐 이제 저녁 식사하러 회식하러 가자니까 나 회식 안 가요. 뭐 일 있어요. 뭐 이러면서 슬슬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윗사람이 좀 싫은 거죠. 윗사람도 싫고 윗사람을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풍조가 있다가 이제 막 윗사람 마음대로 막 제멋대로 시켰죠. 그랬더니 이거를 고발한 거예요. 이 강요죄가 말이죠. 형사범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제대로 되지 않는 거를 강요하면 그게 크게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강요죄가 요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사람들도 많이 조심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라고. 그다음에 요자에서 읽은 수요 공급, 수요 공급이 왠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죠. 금값이 은값보다 비싼 거는 금이 귀하죠. 금 생산량은 은 생산량의 10분의 1 이것뿐이 안 된대요. 만일 은이 많이 생산되고 은이 조금 생산돼도 금이 많이 생산되면 이제 그 반대가 됐죠. 하여튼 자 수요 공급 요 설명을 좀 드리고 강요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이니까 이렇게 해서 지나가 있습니다. 다음엔 진심입니다. 사사기 16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진심.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다. 자, 진심은 진짜 진실된 마음이죠. 진심. 여기 예를 들었는데 두 번째 진심은 이 화를 내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진심은 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낼 때 정말 이 진심으로 대하라. 마음을 다해서 자기 있는 정성을 다해서 대하라. 그 다음에 그때 진심은 이 더러운 마음이에요. 먼지 진짜죠. 더러운 마음. 진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이 쓴 진심, 진실된 진짜 이 말을 제일 많이 쓰죠.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걸로 이런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요. 자, 심자는 일체 유심조 마음심인데 모든 거는 마음먹기 달렸다. 이것도 유명한 말이죠. 자, 다음에 찬양입니다. 사사기 16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고 자기들이 신을 찬양하며 자, 찬양한다는 거. 우리 뭐 찬양 많이 하죠. 그래서 찬양 기린다는 거죠. 기릴 찬자예요. 준비 찬송하고 예를 들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제 이 준비 찬송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여러분들도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시에 모인다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3시에 오면 좋은데 뭐 한 30명이 모여야 되는데 다 안 오죠. 그러면 우리 기다리는 동안 뭐 이것저것 사회적으로 넣는데 우리 준비 찬송을 합시다. 준비 찬송이나 합시다. 그 이나 합시다. 그것도 좀 많이 잘못된 거고요. 하여튼 밥이나 먹읍시다. 그런 거 밥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밥이나 먹읍시다. 이것도 이제 밥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이 되죠.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요. 이게 준비 찬송. 왜 준비 찬송이란 말을 그분이 싫어했냐면요. 찬송을 부르는 순간 예배가 시작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 찬송, 예비 찬송 이런 말은 쓰지 말라고 하죠. 그분은
볼 때마다 신진당부했어요.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 일단 예배다. 양의 양자는 이 높인다는 양자죠. 찬양이란 건 이제 주님을 높이는 기리고 높이는 그런 걸 찬양이라고 그러죠. 이 준법정신 안양 해가지고 이 글자를 써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참 60년대 아주 어릴 때 이제 한글은 다 깨쳤죠.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보면 버스마다 뒤에 한글로 썼어요. 한자로 쓴 건 아니에요. 버스마다 뒤에 준법정신 안양이라고 쓰지 않은 차가 없어요. 좀 밑에 양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안양이더라고요. 그 저걸 무슨 말인가? 준법 정신, 이 정신이란 말은 알겠는데 준법 그것도 뭐 대충은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안양 이게 높인다 이제 그런 얘기, 법을 지키는 정신을 높여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법을 안 지키고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버스마다 요새 버스마다 광고 다 붙어 있죠. 그때는 이렇게 국민 계몽하는 그런 글을 써붙였어요. 준법 정신 안양. 아마 여러분들 아마 기억날 겁니다. 우리 그때는 또 가는 데마다 반공 방첩 저게 무슨 말인가 있어요. 그때 어린 마음에 반공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거고 방첩은 스파이를 막아내자 그런 것도 많고 그다음에 뭐 도둑질 하지 말라 하고 이제 거기 당신의 양심을 생각해봐라 하고 자물쇠 그거를 그려놓고 자물쇠 손대는 그때 뭐 자물쇠로 다 문을 열고 그랬죠. 당신의 양심을 다시 생각해봐라 하던 그런 계몽성의 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